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 받았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모두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우리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설교를 또 들으시다가 아이고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까, 시험이 들까봐 내가 이게 염려되지만 그래서 다 우리 한 식구니까 그래서 다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늘 어버이날입니다만은 오늘 어버이 주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어버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필 5월 8일 날이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 달이에요. 그래서 5월 8일만 되면 제가 마음이 울적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버이를 모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고 이제 그 자녀들이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한번 이 어버이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부모님 생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 못다한 효도를 죄송해하고 또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 고통하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늘 가서 찾아뵙는 아마 그런 자녀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또 계실 것이고요. 또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또 어버이의 여생을 또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또 계시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부모를 모시면서 또 어린 자녀를 기르는 그런 성도들도 또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또 그런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 또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그저 나이에 관계없이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커가는데 그저 있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건강하게 그저 행복하게 자살하면 좋고, 이게 모든 어머님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님들이 축하를 받아야 하고 최고로 기뻐해야 하시는 날, 기뻐하시는 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섬기리라, 보답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날, 이 모든 마음들이 모여 합쳐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버이의 마음,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자녀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계세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효가 뭐예요? 효도가 뭐예요? 그 효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효도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성껏 잘 모시는 그것이 바로 효도다.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지지효라, 효도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호천만극이라, 하늘이 넓고 끝이 없듯이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더라. 우리 5월 어버이 주를 지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문의 효자를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그죠? 효자, 늙을 노자에 그 숟가락 비자를 빼고 걷다가 아들 자자를 놓으면 그것이 효도. 이거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할 수 있다면 효도란 아들이 아래에서 어른들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이것이 효라. 이게 한문의 효자라고 하는 글자의 이야기입니다. 효도, 아름다운 이 효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글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자식 치고 부모 은혜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자녀들은 효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지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니까 효도를 못한다는 이야기. 제가 어느 사설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글에 그렇게 기록되더라고요. 자식은 다 부모의 은혜를 알지만 하지를 않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이 글, 부모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뜻이지요. 이유는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라.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앞으로도 유교적 사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적 효 개념을 한번 이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적 효에 가면 여태껏 수백 년 동안 유교 사상에 젖어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로 그 사상에 젖어 효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모시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모가 세상 일찍 떠나시게 되면 내가 잘못 모셨구나, 내가 속을 썩혀드렸구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우는 자식이 바로 불효한 자식이라 그래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가슴 치는 이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이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잖아요. 왜 상복 입어요? 상복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든 분가해 살든 이게 유교 사상에 있는 한국적 효의 개념, 오래 사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죠.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우리 한국적 효의 개념을 보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자녀들의 바람이고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귀찮아할까 봐, 걱정할까 봐, 아니 싫어할까 봐,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픈 데가 생겨. 아프고 안 아프고도 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보다 이게 어머니,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은 외롭지만 외롭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쓸쓸한 표정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부모님들은 안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외롭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 없어. 혼자 있으니 너무너무 외롭고, 또 어른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지만 자녀들이 반겨주질 않아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사설은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부모는 자식들에게 배고프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어느 때 한밤중에 좀 뭘 좀 먹고 싶어도 혹시라도 자녀들이 귀찮아할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날이 밤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걱정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들은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먹고 싶고 먹고. 이런저런 일로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못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교적 사상의 효의 개념 가운데 가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칠거지약 중에 자녀 못 낳으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잖아요.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네 이야기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리라고 보고 제가 이야기할게 한번 그냥 들어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적 개념하에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어른들이 살아오시면서 어른들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 대를 이어가는 손자 손녀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어른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30대 40대가 되어도 시집 장가를 안 가니 이게 부모님들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이 비혼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러분 오죽하면 가톨릭 교황까지 나서서 제발 좀 자식을 낳으라. 왜요? 지구에 인구가 주니까. 이게 바로 지구의 망조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 부모에게 좋은 음식 좋은 것들 발발이 갖다 드려도 누구든지 좌우지간 시집장가 안 가면 이건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효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이게 불이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아이고 목사님 누가 안 가고 싶어 안 갑니까? 없어서 안 가고 안 돼서 안 가고 그래서 못 가는 것이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기준에 안 맞아. 여러 사람을 만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라고. 글쎄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면서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던 사시던 한 남자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실 분인데요. 저 꿈의 그린에 사시던 그 아파트에 사시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40이 다 된 딸의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나 뭐 보내줄래? 그래서 사진을 보았더니 그렇게 딸이 이뻐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서울의 직장도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을 소개시켜주더니 자기 눈에 안 들어와. 퇴짜맞았어요. 안 됐단 말이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여기 안양 군포 이쪽 그 의왕 지역에 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기 제법 살아요. 그래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도 하고 전화도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만은 가끔씩 친구들이 아들 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대학까지 공부시켜 놓았지만 사는데 불편이 없다고 40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보고 보내주래요. 그러면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친구야, 내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네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내 말을 듣겠냐?
뭐 그래가지고 웃고 넘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즘 부모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또 시집장가는 갔으나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어찌할 수가 없겠지만은 낳을 수 있는데도 지들 편하게 살자고 아이를 안 낳는 거 이게 불이 아니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 손자 손녀 부모 품에 안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귀찮아하도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갔잖아요. 아들 딸 네 명의 손자가 어린이날 지난주인가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북새기를 듣고 갔어요. 4명이 와가지고 활칵 뒤집어 놓고 가니 아이고 저 빨리 안 가나 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할아버지 마음은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 이름들 데리고 저기 이마트에 갔어요. 난 그래서 하나씩만 사주려고 갔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사고 싶은 거 다 붙들고 이거 안 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 사줘야지. 막내는 장난감 그 앞에 가가지고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네. 사줬어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기쁨이고 부모라고 하는 기쁨이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큰일 하겠다고 뭐 나도 이거 부모님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그거 부모님 반갑지 않아요. 그저 효도는 자녀가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돼 있는 게 이게 한국적 효라니까요. 이게 한국적 효. 네 번째 하나,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높여야 그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 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그 자식들이 성공하면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식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남이 뭐 그걸 듣고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나 부모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효도라. 이게 동양적 효도의 개념 4가지입니다. 부모 장수하는 것, 부모 편히 모시는 것,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 이 4가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 잠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 한번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잠언 이 말씀 속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하지 말아라.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신 분이라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가 하는 잔소리 그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부모님들은 우리 잔소리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녀들이 아이고 또 그 소리 하시네.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저 자식 거 충분히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그저 그거 자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부모가 무슨 구제 대상입니까?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먹고 사는 측은히 여김받는 그 불쌍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래서 부모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귀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인 줄 알고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열왕기상 2장 20장에 거기 보면 늙으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밧세바가 찾아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볼품없는 늙은 여인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어머니를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어머니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못된 자녀들은 부모 못이 싫어가지고 서로 미루니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실제 있었던 한 할머니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이 아들네들이 모여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형님 못 쓰세요? 아니, 네가. 이것이 여러 번 거듭이 돼야 되자 어머니의 마음이 한이 맺힌 거예요. 어느 명절 때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기를 그래 그러면 뭐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한 달씩 모시기로 했다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할머니가 옆에서 듣게 됐어요. 이 어머니는 갖고 있던 용돈 몇 푼을 모아서 그날로 바로 시설로 들어갔어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집으로 가십시다. 아무리 자식들이 가서 말려도 이 어머니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이를 보고 그래도 자식을 따라가셔야지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 아니야.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지만 이곳이 내 마음이 편해.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이 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꼴을 날 못 봐. 기자가 떠난 뒤에 그 할머니는 구석 한 모퉁이에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사람 집안만,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제 자식은 끔찍히 여기면서도 부모 공격을 무시하는 여러분의 효도가 이 효가 무색할 정도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애완견의 변은 따라다니며 까만 봉지 가지고 주워 다니지만 만약에 집에 있는 부모의 변을 주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난리가 안 나겠어요? 부모를 견만치도 여기지 아니하는 이 시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인 줄로 압니다. 부모를 무시하면서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리라고 하는 이 기대,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분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저놈이 나를 속였구나. 훗날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는 아들들에게 속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 대선통곡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더니 자기 눈에 피눈물 나고 있더라. 압살롬 여러분 잘 아세요? 압살롬의 번역으로 다윗이 통곡하며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눈에 눈물 나게 한 자식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까 라고 고민하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마찬가지 훗날에 효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잘 섬기시고 이것을 자녀들이 본받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달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은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살아오신 과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 부모님들이 걸어온 과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란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한다면, 여러분, 나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부모 잘못 낳았다면 나도 멋있게, 나도 남들처럼 살아갈 텐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듣는 부모의 억장 무너지지 않겠어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 취해 추대했다고 그의 아들 함이 동네방네 소문나고 떠들어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에 목칠한 그 함이 어떻게 됐어요? 종의 족이 될지어다 저주받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던 셈이나 야벳은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성경이 하신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얼굴에 악한 아들 므낫세가 목칠했어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신앙의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우상을 다 사다 세워놨어요. 그 아들 압살롬 잘 됐어요? 아니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 다윗의 얼굴에 목칠한 이 아들 압살롬 잘 됐어요? 그 인생 여러분 망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은 무시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이요,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부모가 그저 좀 부족할지라도 내 부모 자랑할 수 있고 내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 부모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다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알죠.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됐어요. 처음 상원의원에서 연설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우리에게 불행이다, 우리가 불행이다. 또 수성공의 아들, 그 천한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그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것이 불행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도 있던 이 구두를 막 흔들었어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라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면 내게 가져오시어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입니다.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내 아버지는 모섬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는 훌륭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 아니겠어요? 부모님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사 부족해도 부모가 살아온 일생을 여러분 자식이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큰 효는 없잖아요. 비록 남보기에 부족하고 남보기에 그저 좀 이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내 부모요. 내 부모가 나의 부모 될 수 없고 남의 부모가 내 부모 될 수 없잖아요. 그 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살아온 삶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효가 있는 가정, 복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효가 복의 근본이라. 그래서 효자 낳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이 내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요,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해야 내 자녀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효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효라고 하는 이 원리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른들 살아계십니까? 나이 드셨어도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섬김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도란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바로 살기를 바라고,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효도란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는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늘 아파 누워 있으면 여러분 부모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그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 보상할 수가 없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 못된 짓이나 하고 경찰서나 교도소나 들락거리고 부모의 부끄러움과 걱정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한숨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식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친구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면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왜 그리 길어요? 그래서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내일이면 또 무엇을 하나, 어떻게 사나, 날이 밝아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에게 아이고 이런 돈도 못 벌어 오지, 하는 일도 없지, 자식은 따돌리고 외면을 하지, 아이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마음을 감싸드리지 못할 망정 집이나 보세요. 그냥 준비하는 자식이나 하세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 가서 음식 사 먹고 들어와. 이게 효도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도란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인류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 이제 면접날에 되어서 이제 면접하러 갔는데 면접의 자리에서 그 회사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린 일이 있는가?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는가? 예, 초등학교 때에 긁어달라고 해서 등을 긁어드렸더니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이고 혹시 이것 때문에 입사를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면접이 끝나자 사장은 이 청년의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면접이 끝난 줄 알고 이 청년이 인사를 하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이때 사장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세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 꼭 한번 닦여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청년은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날품 팔아가지고 학비를 대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명문대학에 들어갔지만은 학비가 너무 비싸. 그러나 이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날품 팔아가지고 자녀, 이 아들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은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 은혜 보답해야 할 차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면접 후에 이 청년이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아직 일터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어떻게 씻겨드려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틀림없이 발이 많이 아프실 거야.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온 어머니,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얘야, 왜 발을 닦아준다는 거냐?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사코 사양하며 발을 내밀지 않자 이 청년은,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보았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씻겨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두말 없이 문턱에 앉아가지고 세숫대에 발을 담갔어요. 아들이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 말에 그저 사양했지만 발을 대야에 이렇게 담갔어요.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 발등을 잡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앙상한 발등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저를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젠 제가 은혜 갚을게요. 아니야, 고생은 무슨 고생. 오늘 면접 본 회사에,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내가 취직이 되어지면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그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청년이 어머니 발을 씻기를 시작을 합니다. 청년의 손이 어머니 발바닥에 닿았어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게, 서서 일하시는 어머니 발바닥,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그 발바닥에 닿는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 감각도 없었던 거예요.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기를 시작했어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나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고 삼켰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말없이 흐느끼는 거죠. 이때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느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 사시다가 이렇게 되셨구나. 어머니의 발등은 나무 껍질 같고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 같아. 감각조차 알 수 없어. 이런 생각하니까 다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아들의 등을 오르만지면서, 괜찮다 아들아, 너만 잘 된다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만 잘 된다면. 어머니의 마음이란 얘기죠. 다음날 청년은 다시 회사에 나가 사장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토록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머니 잘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어머니.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길러주신 부모님이라 한다면 우리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르신들을 아름답게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날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다 아시는 마음이죠? 다 아시는 노래인데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질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주여, 손발이 바닥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